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쵸? 흥부와 놀부. 흥부가 착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다친 이 까치인가요? 까치를 도와주다가 제비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 정신이 딴 데 갔습니다. 네. 제비를 도와주다가 본이 원하지 않는, 본이 구하지 않은 큰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놀부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이 행동을 해서 그 제비의 이 다친, 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친 부위를 고치고 섬기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때에는 이 놀부의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이 마음은 전혀 다른 상태의 이 놀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 저주,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이 놀부가 벌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행동은 비슷해요. 행동은 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숨겨져 있는 마음, 그 행동이 나타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가 이 다양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재능도 요구하고 능력도 요구하고 선한 가치도 이야기하며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그거에 맞춰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도 형통한 삶, 그래도 우리의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모습은 시수투성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을 주목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모습, 솔로몬이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움을 얻어 나갔을까? 오늘 본문에 많은 이 잘못된 이해가 천번의 제사예요. 마치 이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100일 기도, 이 100일 기도 108번 절하면서 기도하는 형태,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기도, 그 절의 형태를 귀히 여기며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마치 그 논리로, 마치 그 이해로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것,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귀히 여겨지느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1000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1000일로 이해할 수가 없고 1000번의 제물, 1000번의 이 제사,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는 1000번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1000번의 제물을 강조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중한 것, 귀한 것, 많은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00번째 헌금을 요구하는 일들도 종종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직하게 보세요. 정직하게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이 솔로몬의 상황을 보면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려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이 유다,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애굽 땅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만큼 애굽 땅은 보호되어져 있는 하나의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런 이 애굽 땅이 이 솔로몬과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의 딸을 줘서 이 솔로몬과의 이 결혼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혼인이란 이 단어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이 가치를 담아낸 이 혼인이란 단어가 아니고 나라와 나라가 이 전략 이 관계를 맺어서 이 화평과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계약의 증표로 혼인했다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기록되어집니다. 단순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결혼의 이 계약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던 상황이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그냥 이 빈민, 이 힘이 약한 나라와는 이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냥 그 나라를 침략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 혼인관계의 형태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솔로몬 왕은 왕권을 갖췄고 더 나아가 이 나름대로는 이 국제 정세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과 3절의 형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제사를 드려 나가는 일을 치룬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처소를 어디라고 언급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산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때 이 산당이라는 의미는 높은 산, 높은 언덕에 하늘을 맞대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 자리에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기브온의 산당은 뭐라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4절을 보세요. 기브온의 산당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큼이라.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그 규모에 맞게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1,000번째, 1,000번째의 제물을 드려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제단에 1,000번째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다.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거대한 국가적인 예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이 솔로몬 왕으로서 다윗 왕의 명성을 뛰어넘는 솔로몬의 왕의 명성이 새롭게 등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의 왕권, 솔로몬의 왕의 위치, 국제적인 정세를 비롯해서 국내 정세도 어떻습니까? 안정과 평강을 취해 나가는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왕의 세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면, 이 솔로몬의 상황을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그가 1,000번째 드린 이 상당의 자체를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그거를 무시하느냐, 마치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전혀 상관이 없느냐, 꿈에 나타나 솔로몬을 대면해 나가는 하나님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이 1,000번째 제물을 드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한글 번역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오늘 이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라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라크라는 단어. 라크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오직, 그러나 라는 표현이에요. 이 라크라는 단어가 품는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를 주냐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요. 그러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한다. 이 현상을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개합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소개합니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그게 잘 안 느껴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카르라는 이 단어, 라크라는 단어를 좀 강조해서 번역하면 이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부정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느껴지고 끝나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왕의 평가, 수많은 왕들의 행적을 표현해서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을 멸하고 산당을 제하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의 길을 가는 정직한 자로 평가가 되어지고, 산당을 내버려 두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왕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어집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간 이 불의한 자, 악한 왕으로서 평가를 받게 되어져요. 산당 자체가 그런 거예요. 레위기로 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한 곳, 정한 때, 정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분명한 죄악으로 나타나는 게 이 열왕기상 11장 후반부의 내용인데,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비롯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정하고 본인 때에 맞추어서 본인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산당에서 큰 제사를 드리는 이 형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걸 통해서 내가 꿈에 나타난다라는 이 일천번제의 가치를 강조하고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십니까? 왜 솔로몬을 다시 한번 세우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주목하게 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의 행위, 그의 상황, 그에게 펼쳐진 일들은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나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때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했거든. 이런저런 이 고민과 염려의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국자 정세, 국내의 여러 가지 분위기 안정적이고 영향력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안정과 평화의 어떤 형식적인 예식을 취해 나가는 방법을 따르기도 하고, 산당에 가서 큰 제사를 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로 보여드듯이 이 제사를 드려 나가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며, 이 부족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왜 구할 것이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쏟아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우선순위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나에게 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당장의 최신형 스마트폰? 부족하니까, 갖고 싶으니까. 더 나아가 당장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지식과 지혜와 또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담대함의 여러 가지 요소들, 만약 직장과 사업에 이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필요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구하며 뭔가 이 답답함을 풀고자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구하는 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의 거리가 무엇일까 따져보니까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직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이래저래 건강이에요. 아이의 건강, 부모의 건강, 곧 태어날 이 출산의 건강, 이 산모의 건강, 아픈 이들의 이 회복, 이 건강에 대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져요. 만나면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마다 마치 건강한 사람도 또 한 번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 도구와 많은 약을 섭취하면서 또 한 번 강구하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거, 세속적이고 마치 욕심으로 비춰져서 말은 안 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늘 꿈틀꿈틀거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유잖아요, 여유. 경제적인 여유. 필요한 것을 사며 좀 더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이 형통한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직장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형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잖아요. 없는 자들은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없는 자들은 부에 대해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없는 자들은 기도 안 할까요? 제가 한 집사님과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정말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줄 알고 어떻게 도와야 할까, 제가 좀 없는 걸 도와야 될까,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너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먹는 거 다 먹고, 사는 거 다 사고, 차는 저보다 훨씬 좋고, 집은 이사 가지도 않고, 없다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있다라는 수준이 저랑 다른 거예요. 저는 100만 원 있으면 많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100만 원 있으면 돈이 없다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형태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을 주목하면서, 솔로몬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부를 구하지 않았다. 너는 부를 구하지 않았다. 세상의 형통, 세상의 어떠한 이 건강과 부를 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뭡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위협되어지는 상황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숨통을 쪼이고 있는 내 마음의 답답한 풀리지 않는 그것이 제일 먼저 이 기도의 제목으로 토로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숨통을 이와 같이 쪼이며 답답함,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놓으시겠습니까? 라는 이 기도 제목이 토로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간구를 솔로몬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00번째 제물을 드렸다, 잘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가 이 애굽 땅과 화평하며 너의 이 왕권을 강화하며 넓히고 있구나, 잘했노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선명하게 지적해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서 살펴보시기 원해요.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5분, 10분, 1시간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0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슨 간구를 했길래 마음에 들었냐고요. 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게 무슨 역사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내용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경제적인 여유도 주시며 그의 모든 삶의 장수도 주시며 그의 왕권이 대대소손으로 이어지는 형통함을 주시며 구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야기지만 흥부를 보세요. 흥부가 구했습니까? 배고픈 이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을 먹고 살리며 성공시킬 수 있는 넓은 집과 이 상황을 형통케 해달라고 제비에게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의 행위가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은 것을 더했노라.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이야기지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드신 모습, 그 마음에 드신 이 자체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주목하며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구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했대요. 예전의 성경책은 오늘 이 개역 성경 말고 이 개역 성경 전에는 듣는다라는 이 표현을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표현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표현의 이 쉐마라는 표현인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듣는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는 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누구를 듣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세상을 분별해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상황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이미 왕권의 강화로 왕으로 세움을 얻었어요. 나름대로는 국내로, 나름대로는 국제적인 정세에 이 솔로몬이 세움을 얻었단 말이에요. 좀 더 이 상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장의 내용을 보면 요압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해요.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처형을 해요.
이 모든 일을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솔로몬이 등극을 합니다. 다윗 왕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지혜롭게 행하여 요압을 내버려 두지 말고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 처형하라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강조했던 게 반복되어져서 강조되어진 게 지혜롭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위가 바뀌면서 새로운 왕이 이 예전에 업적을 나눴던 이 왕과 업적을 나눴던 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고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세움을 얻었던 게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나름대로는 애썼고 수고했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 주목을 받았다니까요. 나름대로 1000번의 제사를 왜 드렸을까? 고민해 보세요. 큰 제단에서 그 1000번의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며 누가 주목하냐고, 누가 바라보냐고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수고, 그러한 애씀을 가지고 있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고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지금까지 세워놨던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의 중심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라요. 헬렌 켈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이 9개월이 되었을 때 열병이 되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얻게 되어져요. 어렸을 때 이 진짜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이 짐승과도 같은 이 삶의 터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행동했던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가 설리번이라는 이 교사를 만나면서 하나 둘씩 손바닥에 알파벳을 적어가면서 하나 둘씩 익혀가고 보이지 않는 세상,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소리를 익혀가며 알아가며 이 헬렌 켈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상황까지 올라가게 되어져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정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또 다른 이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 기자는 본인이 아니겠냐고, 자신을 뛰어넘는 이 또 다른 누가 더 불행하겠냐고, 본인이 가장 처절한 이 불행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뭐 그런 대답을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자의 질문 앞에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서슴없이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인다고는 하지만, 보인다고 해서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 비전을 갖지 못하는, 앞으로 해야 할 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봅니까? 앞으로 해야 할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은 앞으로 달려갈 길, 앞으로 해야 할 일, 이 구해야 될 일들이 선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헬렌 켈러는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본다고 하는 이들, 듣는다고 하는 이들이 아무런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멈춰 있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멈춰 있는 이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가장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지만 그 안에, 그 상황에, 그 현실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구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마음이 든다. 마음이 흡족하다. 마음이 기쁘다. 그 모습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세우고 그에게 형통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듣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뭐예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행동합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왜? 주인이냐? 네가 네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종은 뭡니까? 주인의 음성에 따라 주인이 가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그야말로 자신의 현 주소, 자신의 현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종으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뭐예요, 여러분? 이 문을 혼자 나서기 어려운 어린 아이와 같은 게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 불리우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종이라는 신분을 정확히 이야기하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아이. 실제로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솔로몬의 나이를 따져본다면 20대 초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할 때 몇 세부터 인구를 헤아립니까? 20세예요, 20세. 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 20세부터 이 인구수로 헤아린단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성인, 나름대로는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세움을 얻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손잡고 이 출입문을 나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홀로 두시겠냐고요.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혼자 가시겠냐고요. 그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 속에 경험과 지식과 수많은 일들의 이 지혜를 의지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사춘기 좀 더 생각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굳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본인이 다 갖추고 있느냐, 마치 본인이 다 알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할게요, 제 멋대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해봐라, 정말 되는가? 반드시 돌아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왜? 언젠가 넘어지고 언젠가 실수하고 언젠가 답답하게 쓰러질 때 도와줘야 하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하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동일해요. 제멋대로 하는 듯 싶지만 하나님은 그냥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아시고 작은 아이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손 붙잡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한 나라의 왕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셔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야기할 때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어렸을 때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왜 한 가지 소원, 왜 세 가지 소원으로 멈추냐?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지팡이를 주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지팡이, 요술지팡이, 도끼방맹이 혹은 램프를 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이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필요한 어떠한 이 필요의 요소들,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의 답안들, 또한 내가 피해야 될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매여서 한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지혜롭다 여겨지는 솔로몬의 간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마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한치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손 붙잡고 함께 가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그곳에 배어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이 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셔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갓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갓난 아기가 두 손을 꽉 쥐고 나오잖아요. 꽉 쥐고.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쥐고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우리 박재희 간사님 아기 태어나면 아마 9월, 10월 한번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기 손을 펴보시란 말이에요. 이 조그만 이 손방울로 꽉 쥐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안 놔요. 이 손을 안 펴요. 왜? 뭔가를 쥐려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손으로 뭘 쥘 수가 있냐고요. 뭘 쥘 수가 있냐고요. 김종국이면 특별한 것을 쥐게 됩니까? 끼케야 헬스 몇 킬로 더 무거운 거를 들고 운동할 뿐이지 뭘 쥘 수 있겠냐, 이 세상에서. 쥘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연약함을 선명히 알고 다시 한번 호소하며 토로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의 음성, 그의 감동을 알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 또 한 번의 이 이벤트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분주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가? 우리 장로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가? 제 짧은 경험으로는 확실합니다. 그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있다 한들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음성.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견주어 볼 때 온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동일한 고백으로 함께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아이와도 같은 주의 종입니다. 듣는 이 마음을 더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주님의 듣는 마음으로 품으시고 작은 아이와도 같은 나의 모습을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수많은 근심과 좌절이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의 간구, 솔로몬의 고백처럼 교만과 또 이 나태함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은 실수투성이에 반복되어지는 죄된 근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한번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듣는다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롭다 해서 세상의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한 살아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작은 아이와도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간구가 우리들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작은 아이와도 같이 주님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나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